하나님의 말씀, 오늘 수요일 밤에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의 4장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우리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41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기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니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로다.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의 4장에 30절에서부터 41절까지 주시는 내용은 창대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와 권능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겨자씨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씨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자, 겨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는 1년생 식물이라고 합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자라게 되어지면 한 3m에 이를 만큼 큰 나무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땅에 심긴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지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심 속에 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자 무서워하며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곧 바람과 바다를 뭐 했더라고 했어요? 잠잠하게 하라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저가 누구이시기에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자이니까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보잘 것 없이 보여집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자 되어주신 예수를 정말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선택을 받아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불교의 문화와 그리고 유교의 사상 속에 빠진 자들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는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기에 복음을 전해지면은요, 우리는 대대로 불교의 문화 속에 있고 지금도 온 가족이 시집이 전부 다 불교에 나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자기네들의 불교의 종교도 존중해주고, 목사님이 믿는 기독교만 옳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사님 집에 분명 그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맞아요, 있어요. 우리 형제들이 5명인데 여동생이 막내가 남편이 부목사가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시집을 가서 지금 결혼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사명을 가진 남편을 만나서 시집을 가게 되어지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고 고생하는 길인데 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가 믿는 저 불도의 신앙 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면 될 텐데 왜 거기를 가냐고 그렇게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한 사람인 그 막내 여동생을 통하여서 얼마나 친정 쪽의 식구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 가슴이 아플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형제들이 모임을 가져도 한 자리가 화목할 수가 없고 부모님과 모임을 가져도 어떻게 해요? 다른 자식 취급을 받게 되어지고 그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 핍박은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자의 겨자씨만한 눈꽃만커도 적다고 하는 것이 겨자씨라고 합니다. 눈꽃보다도 작은 것이 겨자씨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겨자씨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불려주니까 이렇게 홀러가니까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겨자씨만한 겨자씨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땅에 심었더니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3m 내지 1년생이라는 거예요. 단연생도 아니고 1년생인데 3m 정도 자라나가지고 그리고 그 겨자씨 나무의 그늘에 새들이 날라와서 깃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이 작은 가운데 있는 겨자씨처럼 적어 보이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가복음의 1장 35절에 보면 한적한 곳 새벽에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데 습관을 쫓아서 새벽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마을 저 마을들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문제 있는 자들이 해결되어 주시고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했다고요? 자기들의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했지 그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일꾼들로 세워진 자들은 극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 있지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도 12명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 중에도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는 뭐 했어요? 예수님 앞에 가장 귀하게 그리고 믿을 만하게 되어지니까 돈 개를 맡겨주고 재정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어요? 마귀가 섭섭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 요한복음의 13장 1절이에요. 6월절이 가까워지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게 주어지니 그가 예수님을 은30에 어떻게 해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정말로 손에 팔아 넘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로마의 군병들에게 끌려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는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잠언서 4장 23절이에요.
하루의 일과의 모든 수고를 시작할 때도 새벽을 하나님 앞에 깨워서 예수님의 본을 복음받아서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나와서 주어진 공예배에 나와서도 예배 전에 하나님 전에 엎드려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육신적인 삶에 피곤함으로 인해서 지치고 고단하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마음을 먼저 지키라. 거기에서 뭐가 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첫 복음 선포 장소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위해 선택된 12 제자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2법에 능숙한 그리고 제사나 규례나 정말로 모든 율법에서 능한 이런 사두개인이나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재력과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인이 아닌 어부 출신인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의 동생 야고보와 그 형제 야고보와 함께 뭐 했어요? 배에서 고기잡이 하러 나가기 위하여 그물을 깁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에 동업자들도 있는데 싹꾼들도 데리고 일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 오르라 말씀하니까 그가 그것을 다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겨자씨는 가장 씨들 중에 작은 씨라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기운 후에 그것이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교훈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머리가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믿어집니까?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모태의 신앙에서부터 어린 시절에서부터 성전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시절에서부터 양육되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장한 이후에 성인이 되어져서 지식인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교훈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미미하지만 보잘것없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 행하게 되어지면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따라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대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땅 끝까지를 넘어 세계의 끝에까지 뭐 했어요? 성령의 시대가 돌아가게 되어지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졌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는 유교의 문화가 아주 극심했고 불교의 문화가 극심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의 정말로 세국 정책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없어요. 외래의 문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세국 정치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개화의 시대를 열어간 것입니다. 비록 일제의 압제를 통하여서 36년간 강점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뭐 했어요? 이 땅에 개화기 시대, 다시금은 복음이 들어와서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를 하면서도 그것들이 이 땅에 심겨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씨앗들이 순교적인 신앙으로 심어져서 그것들이 자라나 지금 우리가 28,000명의 선교사가 세계 각 나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 비밀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며 무엇보다도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며 너희들의 믿음이 성숙하도록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너희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예, 복음을 통하여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이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자 간증이 되게 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자 주님께서는 자 광풍을 또 잔잔케 하는 사건이 오늘 33절에서부터의 41절까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저물 때에 우리가 저편 마을로 건너가자 하시고 그리고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시는 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육신을 입고 있고 신의 성품을 가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피곤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36절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자 뭐 했다고요? 자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지금 출항해서 떠나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7절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어졌더라 그랬어요. 자 배가 잔잔해서 출항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광풍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지요. 그 바로 누구였습니까?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니느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니느의 사람들은 아수르와의 정말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인지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자 요나는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저 악인들이 못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다시스에 내려가는 이 자 요나를 배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출항할 때는 요바에서 저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배에 올라가는데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어떻게 됐어요? 출항해서 바다 한가운쯤 가게 되어졌더니 갑자기 뭐 했다고요? 큰 광풍이 불어나서 자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데 그 배가 지금 뒤집혀지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풍랑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무코항에서 울릉도를 가면서 배를 탔는데요. 배가요 여러분 바이킹 타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려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저는 멀미약을 먹고 그것을 보지 않고 그냥 잘 배 밑에서 자고 가는데 한참 가는 가운데 있는데 바다 한가운쯤 갔었는데 자 함께 노예에 있던 오장현 목사님이 자 목사님 멀미 안 나고 잘 가요? 잠들어 있는 저를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그런데 깨워서 눈을 뜨는 순간에 배가 이러는데 그때부터 바로 멀미가 들어와가지고 또 해가지고 배 안에서 완전 비상 상태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울릉도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독도를 가야 하는데 독도에는 자 특별한 날이 아니면은 독도에 가서 독도에 그 주변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그곳에는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름이 끼고 하기 때문에 좋은 날 보기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배에서 얼마나 토하고 아사장사 직전에까지 있으면서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뭐예요? 고난을 당하면 그냥 요나가 배 밑에서 회개했던 것을 생각하며 얼마나 회개를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려가지고 그 동도에 있는 동도 교회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은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저는 저녁을 먹을 수가 없어요. 속에서 다 울렁거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그리고는 성전에 내려가서 한 두세 시간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 우리가 그 여행을 떠날 때에도 전 3일 전에 얼마나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비바람이 심했던지 거기에 있는 막 동도 그리고 울릉도에 절대로 이번에 목사님들 130명은 못 들어올 것이다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전기도 끊어지고 그런 아수라장이 되어진 상태 속에 있는데 저희들의 배가 거기에 도착한 거였어요. 그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밤에 12시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어떻게 해요? 위기 때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랑이 굴속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이 정신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나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요 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로 밤이 맞도록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났더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바다가 찬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2시간을 배를 타고 독도에 갔는데요 얼마나 새파란 하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독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들 땅이라고 하지만 일본 자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다 하고 모두가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자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나가지고 기도에 용사가 되었느냐고 같이 갔던 총회장님이나 목사님들이 다 놀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그리고 제 고집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풍랑을 만나는 것 같이 자 풍랑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가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고기잡이로 나아가는 그들의 생활은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여기 저기 아니 자 고기가 어디가 많을까 하고 제자들은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해요? 고기 잡는 것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배 안에서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깊이 잠들어 있는데 자 그곳에 놀라운 사건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 직전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자 광풍에도 고음을 해서 베개를 베고 평안히 주무셨다고 여기에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 다 알고 계셨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타고 가는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져서 배가 지금 곧 가라앉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며 38절의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게 되어 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뭐 했어요? 그들은 주님을 깨우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함 속에서 주님과 코이노이아나를 이루지 못하고 가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친구들과 동행 중에도 의견이 맞고 대화가 맞는 사람은 계속 주고받고 얘기가 되어져서 서로 친밀감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면서 함께 동행이 가게 되어지면은요 그 길은 참으로 딱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상대도 하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코이노니아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두 다 사귐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코이노니아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어진 직장일도 생활 속에서 뭐예요? 복음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지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책망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39절 자 잠에서 깨워서 바람을 꾸짖으시니 39절의 중반절입니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를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만 떨어져도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하나님께서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길에 예수님의 손길 속에서 다 잠잠하게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
다시금 정말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한 말씀 한마디에 뭐였다고요? 바람이 그치고 그리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연도 복종하는 거예요. 바다도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수많은 환란들이 닥쳐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진이 오는 가운데 있고 또 비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오레곤주에서 권사님이 오늘 연락하는데 그것에요 눈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냥 얼음이 돼가지고 문짝도 못 열게끔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요 밖에를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후의 정말로 이변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재앙들이 지금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어떻게 해요?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잠들면 예수님도 잠들고 내가 깨어있으면 예수님도 깨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잠들면 예수님도 잠들어요. 그래서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가 어찌하여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나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곧 잉태되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뭐 한다고요? 고난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잠들어 있으면은 바로 내가 잠들어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깨어있는 신앙, 일하는 신앙, 그리고 정말로 전진하는 신앙,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복하는 신앙, 다스리는 신앙, 이것이 바로 자신이 마귀와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과의 전쟁 속에서도 날마다 영적 지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 아래 있습니다. 영적 전쟁 아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부터의 8절까지 너희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젊은 자들아.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나 그러면 마귀가 피하리라. 떠나게 되어지리라. 우는 사과자 같이 두루 산길을 찾고 있는 마귀가 누구에게? 섭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삼아서 무엇을 갖다 준다고요? 시험을 갖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씀은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대헌자가 되어져서 우리들에게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무슨 영을 주셨어요? 대헌의 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가 심하게 되어지면 태풍이 몰려오게 되면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리고 태풍이나 바람과 비바람을 몰고 오는 이 사단의 세력들은 뭐 한다고요? 동서남북 사방층에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처소에서 저 멀리로 떠나가라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뭐 한다고요? 시험을 갖다 주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두루다니며 입을 벌리고 산길차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바람도 그치고 잔잔하여진 이 풍랑이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만이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론주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손길이, 구원의 원총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풍랑이 심하게 일고 있는 바다를 보고서 제자들은 뭐 했어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내가 너희들 옆에 있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자, 너희가 어찌하여서 무서워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에 7절과 8절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뭐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으며 마귀가 한 길로 치러 들어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가게 되어질 것이며 그리고 또한 뭐 한다고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세상 염려로 근심하다가 자, 마음에 좋은 옥토가 되어지지 못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와 같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서 주워먹어요. 새들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세상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이 잡초들이 무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을 자, 마태복음의 4장, 마가복음의 4장에서 자, 4가지의 마음밭을 통하여서 비유를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 자, 밭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옥토로 가꾸라는 것입니다. 좋은 옥토로 가꾸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 인생은 한 번밖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또 다시금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금 반복해서 인생을 또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늘 깨어있는 자로 영적인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0절입니다. 이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에 자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것은 무엇이 없다고요? 두려움에 빠진 그들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생활 속에서 믿음이 자 어떻게 보여지는가 열매가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증해보며 확보해보며 다시금 금년 안에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이 모든 재앙과 환난과 그리고 전쟁과 위험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환난과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 재앙이 지나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어느 곳에든지 기도하고 운전대 붙들고도 무시로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천사들을 통하여 금대접에 담아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꽉 채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환난에서 건져주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강건함과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릴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작은 이 겨자씨만 믿음이 자라나서 어떻게 해요? 자라나서 그 겨자씨가 가만히 서 있는 거 아닙니다. 그곳에 뭐 했다고요? 새들이 날아와서 쉬고 그리고 정말로 힐링할 수 있는 쉼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이 가득 채워져서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치유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41절 읽고 마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과 염려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려서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며 그 상황 속에 정말로 집중하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여러가지 많은 풍파와 풍랑과 광풍이 불어도 환란이 닥쳐와도 인생의 거친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에 떠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작은 시련에도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확고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숨막히는 광풍이 불고 있는데 전쟁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위협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이제 아버지 날이 갈수록 전쟁의 고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며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일함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정신을